이 버가모 교회는 실질적으로 환경 자체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되지는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들은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나 보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날성검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곧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구슬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이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니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다시 말해서 말씀의 예수님은, 날선 검의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먼저는 무엇을 칭찬했냐면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도다. 사단의 위라는 것은 곧 우상 숭배가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서 저들이 결국은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표적인 안디바가 곧 어떤 순교자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 죽임을 당할 때도 저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서도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환경은 지극히 나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대표적으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안디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보면은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두렵고, 나도 저렇게 될까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정말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저들의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였던 자들을 쫓아가는 것, 크게는
오늘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볼 수 있고 스테반 집사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바울을 볼 수 있고 순교자 베드로를 볼 수 있고 야고보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성경 위대한 인물들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우리 주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도 그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버가모 교회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저버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앞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이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사랑 교회도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는 이 버가모 교회에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자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제 이 발람의 이 실수는 뭐냐면 그가 그 발락이란 왕을 통해서 그가 자꾸 그 발락이 요구했던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돈을 요구하고 그 돈 가운데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행했던 것이 뭘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여금 우상 숭배케 하고 올무에 걸리게 했다는 거죠. 민수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4절부터 이렇게 이 발람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내 백성이로 돌아가거니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을 당신의 고하리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타나게 했는데 결국은 25장에 보세요. 25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정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발부록에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크리스천들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을 안티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안티 크리스천. 이 안티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과 반대되는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나지 버가모교회 나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 곧 말씀을 가진 이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기보다도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이렇게 예언하고 4번에 거쳐서 이렇게 예언하고 이러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예언했지만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발락 왕이 계속해서 그 재물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그가 재물 앞에 무너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안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요. 1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거짓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는 거짓. 자, 신앙생활 하는데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반대되는 안티 크리스찬.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말씀 거역하는 자들, 말씀이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 자들. 또 어떤 자는 니골라당의 교훈. 결국은 뭡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자꾸 선동하는데 그 선동에 빠져서 그 선동 앞에 무너져.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나 어떤 잘못된 뭐 통일교라든가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마치 니골라 같은 니골라당을 쫓는 자들, 잘못된 교리, 잘못된 말씀. 여러분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거짓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거짓.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자,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의 그 성도들이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반대되는 그리스도인,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안티 크리스찬. 세 번째는 거짓. 그러니까 말씀처럼 얘기하는데 거짓으로 말하고 그 말씀을 포장해서 말씀되지 않게 하고 저들의 말씀처럼. 얼마 전에도 그 JTBC인가 어디 이제 요즘에는 워낙 방송들이 많잖아요. 정규 방송 MBC, KBS, SBS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케이블 방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재롱 목사가 또 나왔어요. 완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근데 뭐냐면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꽤 오래됐잖아요. 이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이 커서 이러는데 그 아이들을 자기 개인 아파트에 불러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다 벗고 있지 않느냐? 그걸 벗으라. 근데 그들이 전화가 딱 왔을 때 그들이 어느 정도 세뇌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 같은, 신이 나를 부른. 그래서 어리둥절했다. 막 가슴이 뛰었다. 니골라라는 잘못된 그 교리를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쫓아가지 말고 그 교리가 말씀 앞에 벗어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잘한 게 뭐죠? 저들이 무엇보다도 자칭 사도라 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그 거짓 선지자죠. 거짓 목사잖아요. 목사는 목사인데 거짓 목사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하면 남자는 안 택고 여자만 택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남자도 좀 택하지. 근데 택해서 자기가 성추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단들은 다 뻔하잖아요. 자기 피를 섞어야 된다 뭐 이런. 물론 그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만 저도 봤어요. 어찌됐든 간에 목사란 탈을 쓰고 결국은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성도들은 그냥 막 두렵고 떨리는 막 전화가 오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어려서부터 그 목사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리고 원래 만민중앙교회 그런 쇼맨십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막 그 비치비치에서 막 천사들이 왔다 막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무슨 진안인가 거기에 우물을 파놓고 그건 생수다. 그걸 먹으면 다 나는 만병 암도 낫고 뭐도 낫다. 그러면서 그걸 막 팔기도 하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목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아예 반대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우상숭배라는 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잖아요. 반대되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또 신앙생활은 하되 잘못된 교리 속에서 그들을 쫓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로 선포돼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심겨줄 말씀이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천국에 대한 문제를 늘 말씀합니다. 결국은 귀 있는 자 성령이 귀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면서 결국은 이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어디를 소개하는 줄 아세요? 천국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천국을 소개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생명나무의 과실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문학교에서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자들에게 이제 16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읽어볼까요?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나오죠. 그러니까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검이 지금 표현적으로 뭐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라고 그러죠.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를 대적하고 너와 싸우리라는 거죠.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가 말씀의 말장난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마귀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안티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갖고 있고 또 한면에는 거짓 그리스도인, 위장된, 포장된 그런 거짓. 그런데 그들이 뭘 갖고 나왔어요? 그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시편 보니까 네가 뛰어내주면 천사들 받던 자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자꾸 어떻게 보면은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만홀히.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마귀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창조주인 거 압니다.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혹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마태복음 4장 9절을 통해서 9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9절을 통해서 10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은 달라요. 마귀의 말은 거짓된 말씀이에요. 목사님 말씀 하나도 정확히 틀리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글이 같다고 말씀이 똑같은 게 아니란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이단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한 줄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유혹해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거짓 말씀, 이게
그 속에 이미 거짓된 것이 들어서 그 말씀. 여러분들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하는 말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이 말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스스로 어떤 교리를 세워놓고 그것이 포장돼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뜻을 쫓아서 뭔가 어떤 선동을 하고 그게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그 말씀. 아이러니한 것은 보세요. 어떤 그 싸우는 단체에서도 보면은 저들이 뭐 피켓이나 아니면 뭘 걸 때도 말씀을 딱 걸고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오히려 말씀되지 못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치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공산당처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빙자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인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그런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너와 싸우겠다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적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지금 어쩌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적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보아라.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은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고, 적 그리스도인들도 빨리 너희들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고, 거짓 그리스도는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진리 앞에 서라는 거죠. 니네들만 얘기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 생활 지키는 자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반대되는 자들은 빨리 정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유턴, 지난번 그 서문학교처럼 완전히 유턴을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돌아서야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니골라당, 바울파, 뭐 개바파가 아니라,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중심, 말씀 앞에 서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교훈 앞에 쫓아가는 그런,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게는 그에게는 이러면서 또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을요. 결국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뭐냐면은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은 세상 속에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안티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들이 어떤 예배 생활도 하고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네가 귀를 가졌다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면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죠.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식도 하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고대하면서 성찬하실까요?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신 그 목적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인 거예요. 흰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흰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죠.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알 수 없다. 받는 자만 알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지옥에 간 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가고 싶어도 더 이상 그때는 회개한다고? 부자 나사로가 회개했죠. 그러나 이미 끝났어요. 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겠지만 이제 더 이상 회개치 못할 그때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감췄던 만나도 흰돌도 그 속에 우리의 이름도 이미 이제 결정이 나지는, 흔히 백부자 심판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끝나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 회개하고 이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 끝까지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구성을 생각해 볼 때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8식구를 택했을까요? 그냥 그 민족 속에 정말 신실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노아의 8식구를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이 가족 설교, 우리가 온 가족 그리스도께 하면서 내가 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하는 점이 많습니다. 내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을 때 내가 그 학생들만 붙들지 말고 그 학생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고 정말 열정을 가졌다면은, 물론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만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손의 70명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선신하는 그런 권사님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과 여러분들이 몇 명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전도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로 나온다면은 7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우리 가족원에 5명이면은 똑같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 정말 우리가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들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는 다시 한번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안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그들을 심판하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은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이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버림받되는, 이 말 속에는 귀는 자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 거야. 이기는 그는 주님이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주님이 싸운다는 것은, 주님이 싸우겠냐고요. 그것은 이제는 너는 버림받아, 더 이상 이제는 너에 대해서 주님이 희망을 주시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버가모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사랑 교회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또한 여러분들 온 가족 속에는 이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말씀 앞에 무너지는 자들, 마태복음 13장 비유에 보면은 바로 가시떨기 나무,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시의 기운이 막혀버리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버가모교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